2월 13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 같은 저희들이 오늘도 손들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을 때에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둘러보면 울분이 터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선행합니다. 악인들은 죄악들은 드러나지 않은 채 더욱더 악한 일들을 하고, 의인들은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의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악인들은 행복해야 하는지 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악함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수하려 하고 우리가 악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코로나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확진자 수는 10,000명 단위로 올라갑니다. 확진되어도 절차는 복잡하고 확실하지 않아 계속해서 혼선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주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의 안전을, 이 나라의 안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각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새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깁시다. 끝까지 주님을 섬깁시다.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고 특히 현장 예배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식사와 찬양 예배와 기타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제가 중심으로 선교하고 있는 박명아 선교사 사모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한쪽 폐가 이제 폐 하나가 없는데 한쪽만 폐가 있는데 그게 21%만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산소 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고요. 유장 기능마비로 20일간 멈췄다가 이제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고 해요.
면역력은 40밖에 안 된대요. 정상인이 2200인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 모든 분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치료비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돕기를 원하면 성교비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단의 꽃답은 이번 주 신청자였고요. 다음 주에는 고향란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로 드립니다. 성경 읽기 운동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니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바칩니다. 10의 1조를 축복하여 주시고 종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치지 않고 내려지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로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몸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실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온두라스의 최은신 사모가 몸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건강을 회복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를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이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피를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순식간의 실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세는 순간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여 살인하고 광야로 들어가 은둔하며 살게 되었고요. 다윗도 순식간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사랑하는 충신을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순식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불청객은 오늘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위기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믿음의 거장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에서 아마 뒤돌아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슴 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얼뜻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은요, 가까이 해야 될 것은 가까이 못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오히려 가까이 하는 데에서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도 만들고
실패하게도 만듭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더니 순식간에 다 그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도 흉년이 들어서 그가 은혜로운 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라오비만 살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운 곳을 떠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아셉은 노래하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올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은혜를 주는 곳, 그곳에 우리는 점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때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내려온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좋은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베드로를 늘 챙기고 함께 갔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역시 주님과 늘 함께 머물렀어요.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도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다. 그는 주님을 평생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는 주님을 멀리 뒤쫓아가다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주일날 대회만 갈 거야. 이렇게 선을 긋고는 찬양 예배도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안 나와요. 왜? 선을 그었어요. 난 이만큼만 나오겠다는 거예요. 헌금도 그래요. 난 11조는 안 하고 주일헌금만 하겠다. 선을 걷고 합니다. 오늘 봉사도 그래요. 전도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선을 긋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혹시 선을 긋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우디게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요.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결국 그는 주를 부인하고 말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멀찌감치 주님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십자가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도 다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순간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에요. 나도 잡히면 죽을 거야. 이런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멀찌감치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이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다가 무너졌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3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들 정도로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뭐 됐나요? 잠을 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고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은혜도 멈추고요, 기쁨도 멈추고요, 능력도 멈추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가요? 주님과 함께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나요? 피곤하다고요? 마음은 원이라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그렇게 바빠도 아파봐봐요. 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바빴던 수많은 사람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세상의 창은 다 닫아놓고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쑥에도 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의욕만 앞세웠습니다. 누가 보면 33절에 보면, 22장 33절에 보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갈 겁니다. 그는 의욕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내 의지, 내 자신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구를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결국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문제인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결국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지 않고 열심만 내다가 결국 풀에 죽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일할 때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앉을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3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나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에게 책망을 받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당부를 냈어요. 너는 모압과 그 어떤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모압 왕이 계속 부귀 영화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다가 결국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방관자,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는 4가지 꾼이 있대요. 구경꾼, 말썽꾼, 회방꾼, 일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4꾼 중에 어디에 속한가요? 일꾼인가요? 구경꾼인가요? 말썽 회방꾼은 아니죠. 구경꾼 아니면 일꾼인데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의 자리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구경꾼의 자리에 있으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결국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닭 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어요. 그가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닭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베드로는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합시다.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베드로처럼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했던 태진아 씨의 간증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종철 씨가 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싶어요 라는 책에 보면 가수 태진아 씨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의 본명은 조방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인기인이 되고 싶어서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연예인의 이름을 땁니다. 그때에 태연시리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 태자에다가 남진이라는 유명한 가수의 이름의 남자에다가 그래서 나훈아 씨의 아자를 붙여서 태진아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제 모든 것이 무명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아내 옥경이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힘들게 가서 돈을 벌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이 태진아 씨는 아내가 벌어온 돈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하고 그리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와 장모가 저녁마다 나가가지고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진아는 술을 잔뜩 먹고 바람 피는 걸로 알고 그의 아내에게 촉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저녁마다 어디 가냐? 그리고 왜 새벽에 돌아오냐? 그런데 그의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내를 쫓아갔어요. 보니까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진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암이래.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태진아도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철야하면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상해요. 사람들이 뭐 박수 치고 찬송 부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한 집단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그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
주여 내 말 들으사 주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니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고 나를 사정없이 회개하게 만드는 찬송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고 산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아내를 따라서 철야도 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아내의 암도 고침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서 혹시 주님을 멀리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면서 우리의 믿음이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코로나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 안에 있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 핑계대면서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습니다. 행여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